자, 모든 사람은 그 해야 할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 이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하는 데에 윤리적, 신앙적 책임을 가지게 돼요. 내가 선택했으면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선택하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싫어도 해야 돼. 싫어도 해야 돼. 그것이 윤리적인 결단이고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도 안 되고 하기 싫다고 해서 모조리 거절해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또 우리 신앙인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이나 어떤 교회생활의 경우에 보면 역시 내 멋대로 결정하는 행동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싫어도 할 일이 있고요. 또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제 제목이 십자가를 누가 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누가 질 것인가. 자,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내린 사형언도 이거 판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 빌라도는 당시 유대 나라의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의 그 잘못된 몇 가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고 나가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잘못된 것이 뭐냐면 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를 혼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 그 당시 유리나라의 최고의 의결기관은 사내들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인의 공회에서 예수의 제목을 사용시킬 예수의 제목을 뭐냐면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을 씌웠어요. 근데 신성모독이란 말이 뭐냐면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지적이, 신성모독의 지적이 로마 총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신은 황제거든요. 언제나 그때 황제가 로마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매도하거나 로마 황제 이름을 욕되거나 내가 로마 황제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성모독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신성모독죄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와 교묘하게 이용시킨 거예요. 그 종교 문제하고 정치 문제는 따로 해야 되는데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에 이 종교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꾸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관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이익이 모면을 위해서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또 종교는 권력 주변을 맴돈다든지 권력과 야합하게 되면 둘 다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는 정치를 간섭할 수 있습니다.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든지 정치 권력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빌라도는 예수 사건을 자신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의 이 판단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실수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빌라도가 뭘 실수했냐면 아내의 충고를 묵살해 버렸어요.
자, 예수를 최종 판결하기 전날 밤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꾼데 그 꿈 이야기를 다음날 아침에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저분은 무죄다, 무죄.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 재판할 때 무리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저분을 놓아주는 방향으로 판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그 권고를 묵살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해요. 권위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 따위가 하는 그 권고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또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빌라도는 아내의 이 옳은 권고를 묵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나 들 것 없이 다양한 종류의 충고와 권면을 접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또는 형제가 윗 어른이 또는 이제 선생님이 또는 뭐 선배가 뭐 친구들이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는 거지요. 때로는 아버지,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서로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교회가 그리고 신앙 선배들이 충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대개가 보면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데에 익숙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좋은 소리는 잘 받아들이는데 충고나 권고는 대개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데에 익숙해져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달콤한 이야기는 반색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픈 충고는 외면해버린다든지 묵살해버리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은혜의 기준을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내게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왜? 내게 좋은 말 했잖아요. 내가 들어야 할 말, 듣고 싶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게 많아요. 자기 기분,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자기가 그냥 듣고 싶었던 말 들으면 아멘하고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강단이 옛날과 달라요. 십자가 약해졌어요. 십자가 약해졌어요. 옛날에 십자가 빛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 강단에서 십자가 약해졌어요. 보혈이 약해졌어요. 보혈이란 단어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핵이란 단어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책망 이게 거의 빠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설교하면 눈살이 찌푸러지고 그리고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받으세요, 출세하세요, 건강하세요, 성공하세요, 잘합니다 라고 하면 의뢰받았다고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짠한단 말이에요.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의 은혜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른도 편식하면 몸이 좋지 않아요. 편식이 몸이 좋습니까? 절대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해로워요. 또 단 음식만 먹게 되면 몸에 당뇨 오기 쉬워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편식도 결국은 영적 신앙에 해로운 게 해롭지 이롭지가 않아요. 달콤한 얘기만 자꾸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병들어가겠어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편식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린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신 것도 먹어야 되고 어떤 것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장이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서 뭐라고 하는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잠언 1장 7절 9절 시작.
자, 충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충고는 약입니다. 약. 할렐루야. 충고는 치료예요. 충고는 어떨 때는 보약도 되는 거예요. 충고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도 듣고 아멘 하시고, 때로는 충고도 듣고 아멘 하시고, 책망도 듣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 보세요. 충고할 때 자꾸 반발하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 왜 반항해? 그런단 말이에요. 너 왜 불평해?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충고도 우리가 칭찬도 다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야단 맞았다고, 책망 들었다고, 삐치고, 소리 지르고, 덤비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조금 뭐랬다고, 아내가 조금 뭐랬다고 해서 삐치고 소리 지르고 대들고 그러면 그 사랑과 행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판결이 달랐을 거예요. 역사의 기록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내의 충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빌라도가 나쁜 사람으로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늘 그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빌라도의 어떤 면이 잘못된 거냐? 자신의 양심을 외면했어요. 양심.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흉악범도 여기 안에 정직한 양심이 한 부분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그런 흉악범이라 치더라도 그 안에 정직한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빌라도의 경우도 예수를 사형 판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것을 아내도 들었고 자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그 양심을 본인이 스스로가 외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양심과 하나님은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외면해버리면 일생 동안 죄책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정직한 양심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일생 동안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건 종말 때의 심판과 지옥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자기의 선한 양심과 정정한 양심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때 빌라도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양심대로 판결했더라면 그의 자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이치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외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복받은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빌라도의 잘못이 뭐냐? 다수의 소리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다수의 소리에 빌라도가 굴복해 버렸어요. 가능하면 예수를 석방하라고 하는 아내의 얘기도 있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에게 죄명이 없는 거예요. 죄명이. 그래서 3번씩이나 유대인들과 지도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설득했잖아요. 근데 설득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다수가. 그 다수의 큰 소리에 빌라도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수 의결이 민주 정치의 성격이에요. 이게 분명한 진리예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에 따르고 순응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다수의 결정. 그렇지만 그 다수가 개인이나 어느 집단의 불이한 이익이나 권력자의 권력 유지를 위한 좋지 못한 결정이라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신본주의의 신앙이에요. 우린 신본주의의 신앙이 우선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는 대중의 소리와 그 결정에 굴복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의 잘못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고 못 박으셔서 죽으시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저는 이걸 통해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자세히 보면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를 쫓겠다, 따르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요새 말로 표현하면 그는 지금 재수없게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재수없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재수없게 걸렸단 말이에요.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도 아니고 예수 어떤 인연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인연도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 또 남들보다는 좀 덩치가 커서 힘이 있어 보였다는 그 이유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쫓게 하더라. 쫓게 하더라. 이게 주목해야 할 말이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뒤에서 따라가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가져가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시몬에게 지워주고 그 예수님 앞서가게 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쫓게 하더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매일 순간순간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든 내가 좋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그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 앞서가는 삶이 아니고 십자가 지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쫓게 하더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예. 그러면 너를 부인하거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거라. 그리고 그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오라. 앞서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고, 우리 장로님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뭐고, 우리 권사님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뭐고, 교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뭐고,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든 걸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예수님 때문에 시련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시몬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진 거거든. 누굴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까? 바로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졌잖아요. 그를 편하게 들려고. 바로 우리의 삶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겪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겪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시험도 시련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저렇게 우리 단 것입니까? 달지 않아요. 십자가는 쓴 거예요. 내 입맛에 쏘였어. 주인도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십자가는 내 입맛에 달지 않아요. 씁니다. 내 어깨에 십자가 가볍지 않아요.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거운 십자가예요. 힘든 십자가예요. 힘든 십자가. 그러니까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내 배짱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고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보상하고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도 축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아들이 복을 받고 그의 아내가 복을 받고 그의 아내가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구련의 시몬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가문 후손까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들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위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하는 한 사람, 정말 온전히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실력은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교회를 위한 십자가, 성도를 위한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즐겁게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강교회 십자가 누가 질 겁니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다. 누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십자가 지십시다. 내 문제와 교회 문제를 혼동하지 말고 또 우리가 어떤 선한 충고를 묵살하지 말고 선한 충고를 달게 받으실 수 있어야 돼. 자신의 착한 양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수의 소리에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 뒤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지는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손까지 축복하시고 그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어요. 십자가 모두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